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글을 봤어요. 근데 이 글 라파엘 수사님이 일기에서 본 글이에요. 라파엘 수사님은 트라피스트의 수사였어요. 트라피스트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한번 입회를 하면은 평생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는 그런 수도회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라파엘 수사님이 글을 일기를 쓰시면서 겨울에는 불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옛날에 갈멜 수녀원에 너무 가고 싶어서 겨울에 한번 찾아갔는데요. 그 갈멜에는 지금도 아픈 수녀님들만 겨울에 불기가 있어요. 그렇게 보행을 많이 하시는 데거든요. 근데 그 라파엘 수사님이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수사님이 쓰신 글에는 하느님이 매 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자. 이 수사님은 사실은 이 말을 쓰실 때 얼마나 당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말하자면 교도소 같은 곳이죠. 교도소는 어떤 면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트라피스트의 수도원 같은 곳에서는 당신이 스스로 거기 들어가셔서 평생 나오지 않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하고 막 이런 것도 없는 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매일매일 너무나 메마르고 위로도 없는 그런 곳에서 쓰신 글이에요. 하느님이 매 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갖자. 매 순간 주님이 옆에 계시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주로 많아요. 네? 생활에서 매몰돼가지고 나 이렇게 막 사는데 진짜 주님 계신가? 확신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갈멜 수녀원에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근데 우리 복자회를 오게 됐어요. 갈매레를 제가 찾아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바로 갔어. 네, 바로 갔어. 나 초등학교 때부터 난 갈매를 너무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글쎄 그 수유리 갈매를 찾아가는데요. 제가 부평 사람이에요. 인천 부평.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전철 타고 수유리 깔매를 근데 거기 어쩌면 그렇게 수녀원이 주소만 들고 찾아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7시간을 헤맸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너무 여기 화가 나갖고 예수님 갈매를 못 찾으면 저는 오늘 집에를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갈매리 나왔어요. 산 꼭대기에.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거기를 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그 외부에 일하시는 수연님이 안내실로 이제 면회하는 대로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저가 이제 처음 갈매를 가봤죠. 그랬더니 와 저쪽에서 문이 철컥 열리고 철컥 열리고요. 드디어 이게 쇠창슬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커튼인데 그 커튼을 착 열으니까 깔멜 수녀님 원장 수녀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원장 수녀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한 날 갔거든요. 그 다음 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발머리에 이렇게 갔으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갈매를 여기 오고 싶은데 여기 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갈매 수녀님이 저를 원장 쌤이 쫙 쳐다보시더니 왜 갈매를 오려고 합니까? 외부 그 활동 수녀회도 많아요. 그러면서 활동 수도회를 찾아보세요. 갈매일 오지 말고 외부에 활동하는 수도회를 찾아보세요. 문 딱 닫고 들어가셨어요. 세상에 내가 7시간 헤매서 갔는데 그 원장 수녀님은요 3분 이야기했나? 아니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무슨 어떤 생각을 갖고 갈매를 오려고 하나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나요?
이런 얘기를, 영적 얘기를 저는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활동수도에도 많으니까 활동수도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갈멜 수녀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기분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찾았던 면역무화, 네, 내가 죽으면 면역사제, 면역무화, 하느님과 일치하는 한국 순교 복자의 우리 박유령 신부님 면역무화의 영성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야, 이것이야. 그러면서 제가 복자회를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는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 순교자들, 옛날 순교자들이 숨어 살던 그런 곳에 노동하는 그런 수녀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녀님 5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종신서원을 하고 5년이 지나야지 거기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유기서원자 때 저를 거기에 1년만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1년만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났는데 제가 그 대월의 집에 가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와, 기쁘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갈매를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가 원하던 데 왔다. 그리고 난 거기를 가면요, 아주 그 순간부터 성녀가 되는지 알았거든요. 제가 수녀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수련받고 첫 서원하고 딱 수녀원에 이제 본당에 왔어요. 근데 본당에서 살면서 제가 본당에서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와, 본당에 살아서는 성인이 못 되겠다. 성녀가 못 되겠다. 왜냐하면은 토요일마다 고기를 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86년도 7년도인데 어머, 수녀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성녀가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면 거기에 제가 제일 충격은 뭐냐면 첫 서원하고 딱 갔는데요. 바나나 있죠. 바나나 큰 손이 식탁에 딱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머, 이거 먹고 나는 성녀가 못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2년을 본당에서 지내고 내가 드디어 원하는 갈멜 같은 우리 대월의 집에 관상 수도에 가게 됐죠. 그러니까 갔어요.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원하던 바로 이곳.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는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주님한테 다 봉헌하면서 여기서 완전히 갈멜 수녀처럼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봉헌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숨 쉬는 것까지도 다 봉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는데요. 몇 개월 지나가니까 점점점 하느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서. 하느님이 없어지고 이렇게 7월 달 이렇게 6월 말부터는 덥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약간 요기를 하고 그때부터 호미 들고 낫 들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일을 하고 이제 해가 쨍쨍 찌려고 그러면 11시쯤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서 좀 쉬고 기도를 해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한 4시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밭에 가서 산에 가서 노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 안에서 나는 여기서 예수님 만나서 일치극체해서 내가 여기서 내가 숨 쉬는 것까지 내가 노동하는 모든 걸 주님한테 이제 이렇게 봉헌하면서 여기서 진짜 수도자처럼 나는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요. 이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너무 안 하던 노동을 하니까 이제 기쁘게 기도하려고 앉으면 계속 조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요. 제가 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배를 하면서 예수님, 나는 온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여기 수녀원에 왔는데 왜 예수님이 안 보이나요?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막 눈물이 났어요.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피정을 가게 됐어요. 피정을 갔는데 우리 유기서원자들 다 모여서 그때는 막 유기서원자가요 100명이 넘었어요. 그때는 우리 반만 해도 2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피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뭘 비춰줬냐면 5천 명 먹이신 기적 있죠. 그거를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묵상인데 그거 엄청 많이 본 묵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15,000명은 더 이상 되겠지. 근데 해가 어둑어둑 넘어가니까 거기 필리포가 사도가 와서 예수님 저 사람들 다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포 사도가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풀어도 다 못 먹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딱 나타났죠? 안드레아가 나타났어. 안드레아 사도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아이가 그 아이를 봤는데요. 걔가 한 5살, 6살 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그 꼬질꼬질 조그만 아이가요. 코가 이만큼 나왔어. 그리고 걔가 들고 있는 물고기 2마리가 옛날 엄마가 구워줬던 꽁치 있죠. 그 삐득삐득 마른 거 2마리, 그 개떡 그 5개,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들고 있는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어머머,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거 없이도 많이 먹일 텐데 어머 이 보잘것없는 거를 갖고 오니까 주님이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놓고 뭐 하셨죠? 감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걸 놓고요 주님이 거기다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바구니에서 계속 나왔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와 이거다. 예? 그걸 읽으면서 와 이거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내 안에 있는 거 보잘것없는 거. 예? 아주 그럴듯한 걸 하느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걸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의 지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나한테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내가 보잘것없는 거 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화면이 싹 바뀌더니 우리 84년도에 시성식이 있었죠. 여의도 광장에서. 근데 그 여의도 광장이 쫙 비춰지면서 여기는 사제석, 여기는 수도자석, 우리 신자들이 바다처럼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이 보이면서 주님이 저한테 루시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잘것없는 거 하나만 드리면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니까 다 먹일 수 있지.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제가 주머니를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머 주머니 아무리 가방 주머니 다 주머니를 찾아도 사탕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어쩌면 나한테 보잘것없는 거 사탕 한 쪽도 없지. 그거라도 드리면 되는데 어쩌면 이게 아무것도 없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깊은 눈으로 저를 탁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마음을 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그 관상 수도원에서 맨날 노동하고 밭 깔고 사슴 풀한다고 막 산에 꼭대기 가서 다 쳐갖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가요 제대가 되는 거예요. 응? 거기가 딱 제대가 돼. 내가 주방에서 매일 설거지하고 우리 수녀님들이 거기서 연중 피정을 1년에 12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뒤치다거리 설거지 그게 제 당번이에요. 설거지하고 수녀님들 도와드리고 그런데 거기 주방이 딱 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가 하고 있는 그 일, 응? 그 일 하면서 그 일을 내가 하는 미사에
너가 그거를 그 너의 일상을 나한테 봉헌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미사 때 그거를 합쳐서 인류 구원하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사제직 받았죠. 우리 영세할 때 예언직, 왕직, 사제직 이렇게 세 가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은 직무상의 사제야. 네? 이분들은 직무상의 사제로서 신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도 영세 받을 때 사제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일상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보잘것없는 이 일을 너무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빵 포장하고 또 그쵸? 박희석 씨는 맨날 호두 굽고 그쵸? 반죽하고 우리 네, 형제들이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또 빵 팔러 가고 또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일상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미사할 때 제가 이거를 봉헌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냥 다른 것보다 우리 희생이 곁들인 우리 일상의 이 봉헌을 하느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닫고 제가 그 집에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1년만 살고 여기는 종신서원하고 5년 있다 와야 돼서 1년만 삽니다. 그리고 뭐 저를 내보내셨어요. 다시. 그래서 교리신학원 다니고 다른 소임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어떤 책을 또 봤냐면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님 책을 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 수련자 때 수련계 딱 올라가면은 이 분에 대한 책을 주셨어요. 수련자들한테. 그런데요, 세상에 이 책이 개신교에서 이게 번역을 해갖고 로렌스 수사의 임재 수업, 하느님 임재 수업.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 카톨릭 수사님 이야기를요, 개신교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개신교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현존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활의 여기 라우렌시오 수사님, 이 수사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열심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수도원에 갈멜 수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10여 년은 너무 메마른 생활을 했대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아주 메마른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느님 현존이 굉장히 강력하게 왔대요. 하느님 현존이 아주 자기 마음을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때 그 체험은 당신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은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면서 하느님 현존을 더 강하게 느끼신대.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분심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이분은 일을 할 때 하느님 현존이 더 강하대.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의 현존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의 시선을 하느님께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설 신부님도요. 창설 신부님 사진 찍은 걸 이렇게 화보에 나왔는데 우리 창설 신부님은 다른 사람은 사진 찍을 때 다 사진 이렇게 앞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항상 옆을 보고 이렇게 찍었어요. 박유령 신부님 사진이.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부님 박유령 신부님이 하느님과 내적인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과 내적 시선으로 일치하고 계셨구나. 이분이.
그래서 우리 이 라우렌시오,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님이 왜 부활의 라우렌시오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계신 거야. 이미 초월해서 계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늘 만나고 계셨어. 이 라우렌시오 수사님이요. 그래서 40년 동안 당신이 수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거 갖는 걸 더 원하지 않고 가장 허들의 일. 그래서 그분은 주방 일을 평생 감자 깎는 일 있죠. 감자 깎고 또 구두 수선하고 그런 일만 하셨어요.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님이. 제가 그런 책을 보면서도 진짜 우리가 이제 인생 다 이렇게 다 흘러 가면서 우리가 지금 최고로 우리 마음 안에서 갈망해야 되는 거, 내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최고 갈망하는 게 뭐예요? 최고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갈망하는 거, 주님을 만나자. 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거, 그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시선이 하느님을 향해서 있고 싶고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고 어, 그 그런데 그런 은혜를 또 받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예? 항상 하느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떤 성가를 부르면 또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 생활 안에서도 아, 정말 하느님이면 나는 만족이다. 하느님이면 만족이다. 그렇게 하고 사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을 사는 거지. 근데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제 생활 안에서 그렇게 원하는 그 생활 속에 들어가 봤지만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하느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은혜, 하느님의 은총 내 안에서 정말 하느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내가 갖고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네? 네, 그거를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러면요 세상 것에서 눈이 팔려다가 아니지 이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잘 들었는데 내가 진짜 우리의 어떤 사욕, 응? 우리의 사욕 때문에 내가 뭔가를 다 취하고 싶어. 근데 하느님 것을 아닌데 내가 그걸 취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잖아. 왜 맞는다고. 그렇죠? 다 털어내려면 한참 걸려. 예. 그 털어내려면 또 엄청난 그런 이 지상에서 다 못하고 또 하늘나라 가서 연옥에 가서라도 그걸 털어내는 그 고통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기 들어보세요. 우리의 오간을 현혹시키는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자. 우리의 오간을 현혹시키는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자. 여러분, 우리 오간을 현혹시키는 게 뭐예요? 돈, 여자. 네. 저는 커피가 이렇게 저를 현혹을 많이 시켰어요. 커피만 마시면 너무 행복하고 커피를 안 마시면 재미가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커피가 참 나를 즐겁게 해줬는데요. 어느 날부터 커피가 몸에서 안 땡겨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지금은 안 먹는데 와, 그 커피를 안 먹으면서 또 제 안에 영적으로 빛이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 커피라는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커피가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게 안 먹고 나니까 그게 보이네요. 예전에는 뭐만 하면 커피, 네? 뭐가 몸 찌뿌둥하다 그럼 커피, 뭐 기분이 좀 그렇다 그럼 커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커피를 안 먹으면서
내가 어디에 깨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현혹시키는 그거를 한번 단호히 거부하자. 우리 형제님들은 술이지 술. 술. 술술 넘어가시는데 그거를 조금만 한번 해보시면 네. 그러면서 이 수사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해를 끼치는 우리의 자아를 무시하고 네.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해를 끼치는 게 누구예요? 나야 나 왼수 내가 원수의 더 센 놈이 뭔지 알아요? 원수의 더 센 놈이 왼수래. 네. 평생 네, 평생 원수가 원수인데 내가 왼수. 네? 내 자아를 그토록 해를 끼치는 게 내 자아라는 거예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